우리 이 시간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찾습니다. 또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두 곳을 찾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이렇게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방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복받은 가정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들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자손천대까지 복받은 가정입니다. 자, 오늘도 저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요,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가족과 그런 가정은 진정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자손천대까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러기 때는 때를 지어서 때를 이루고 날아가죠. 그게 기러기입니다. 이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멀리 날아갈 때 한 마리의 기러기가 그 대를 이탈했다면 그는 금방 날아가는 그런 공기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앞서가는 그 기러기가 계속 추진력을 발휘해주면 자기도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러기처럼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과의 선한 이 공동체의 대열에서 아마 합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대열이 계속 날아가면서 맨 앞에 가는 기러기는 계속 가다가 지치죠. 그럼 얼른 그 다음에 기러기가 앞에 서서 전체 기러기의 대열을 또 힘있게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오늘 여기 기러기든 힘든 일을 만나요. 사람이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떤 지치는 일을 당할 때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일을 맡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이 기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 있는 기러기들을 향하여 뒤에서 막 울음을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앞에 있는 기러기야 힘내라, 지치지 말고 계속 힘내라고 울어대는 격려를 해줍니다. 그럼 앞에 있는 기러기들은 힘을 내서 막 추진을 하면서 나가면 뒤에 기러기들이 쉽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격려의 소리고 행복한 소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지, 그런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러기가 이제 병들었거나 포수가 총을 쏴서 그 기러기가 맞아서 부상을 당하면 두 마리 기러기와 함께 그 길을 보호해서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기러기는 그 부상당하고 지친 기러기를 돌보고 그 상처가 날 때까지 함께 있고,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회복되면 올라와서 자기들의 대를 따라서 합류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러기의 미물 같은 이런 기러기야 그런 주는 이런 엄청난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물의 기러기도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어려운 일을 서로 나누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갖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에는 엘리멜렉의 가문 이야기고 창세기 14장은 아브람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100년 전 예루살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멜렉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엘리멜렉은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그런 엘리트 가정입니다. 사회에서 유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회에 등망이 있는 그런 엘리멜렉 가정이었지만 그가 떠나지 말아야 할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떠나더라도 가지 말아야 될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우리가 머물 곳이 있고 우리가 거기 거해야 될 곳이 있고 내가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를 떠나면 언제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오고 예상치 못한 그런 불행한 사건을 만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결과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그곳 모압 땅에서 모압 이방 여인 며느리들을
맞이하고, 그 첫째 며느리가 말년의 아내 루시고,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였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어머니 나오미와 두 가부가 된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우리 두 며느리들도 다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간청합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의 간청을 듣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첫째 며느리, 오늘 여기 나오는 룻은 끝까지 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드디어 남편의 고향이자 고국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읽은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문 이야기,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따라 나온 롯입니다. 조카지요, 형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세월을 흘러서 이제 롯이 많이 성장하고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형성하니까 같이 거주할 수가 없어서 둘이 분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차지할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그 롯이 물이 넉넉하고 아주 초목이 풍성한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4장 본문의 말씀은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을 비롯한 5나라의 연합군과 살레만, 그돌라오멜, 그와 동맹한 4나라의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소돔왕에 속한 5개 연합군이 대패를 해요. 그래서 그 승리한 연합군들이 그 패한 나라의 부녀들, 자녀들, 온갖 재물을 다 노력해서 끌고 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그런 비통한 소식을 듣고 내 가족, 내 조카를 살려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병 318명을 동원해서 수일을 거쳐서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요. 기습을 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도, 아내자들, 어린이, 그리고 조카 롯의 가족을 다 찾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멸망시키려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내 조카 롯의 가정이 저기 소돔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소돔의 멸망을 중단시켜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 내 조카가 살면 소돔 땅의 멸망을 거두어 주세요.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가족만, 네 식구만 구출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한 이 두 가정의 이야기는 그러한 평범한 가정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룻의 그 며느리는 자기가 비록 며느리고 남편이 죽고 홀로 청산가부가 됐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며느리와 자식의 도리를 끝까지 감당하면서 엘리멜렉 가문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갑니다. 그 후대에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도 여러분 삼촌이에요. 삼촌. 자기 아들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연합군들은 승리했습니다. 대단한 사기가 있어요. 그 연합군에 향하여 318명의 초란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사병을 데리고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피부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과 이 두 가정의 이야기는 그 가족의 힘이 위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가족의 그 위대한 힘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가족의 힘은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룻을 통하여 엘리멜렉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요. 그 보아스와 룻의 그들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룻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힘은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한번 저로 따라합시다. 가족의 힘은 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한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비록 조카지만 그가 어른으로 삼촌으로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조카를 지켜갑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이제 자기는 자유의 몸이에요. 얼마든지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한번 맺은 그런 관계를 끝까지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희생의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자신의 희생을 기뻐하신다면 오늘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값지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가족의 힘은 자신의 안일한 삶을 거절할 힘이 있어요. 아브람도 룻도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자기들의 삶의 영역을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린 그런 일들, 사실 그냥 두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룻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며느리 룻도 자기의 생을 희생한 거예요.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더라도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힘든 어려움과 소용돌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히려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의 힘은 또 고생과 죽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아브람과 룻이 공통적인 그런 감동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아멘. 우리 육신의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교회 가족의 공동체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룻기 1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라. 룻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최소한 도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준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룻이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의 힘은 이렇게 값진 희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힘이 되는 또 하나의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은 모든 면에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그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가족들이 흩어지고 개인 플레이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가족의 사랑은 어느 곳에서도 어느 기관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작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진 가문과 가정과 가족 개인을 서로 지탱해 주면서 서로 보살펴 주면서 서로의 인생을 살아갈수록 지탱해 주고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의 가족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 인생 나오미의 인생을 지탱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아브람과 롯의 이런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삶의 결과를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가문에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비록 연약한 가정 같고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대단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가문이요, 누가 봐도 우리 가정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세우셨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가족이에요. 이런 육신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갑니다. 건강하게 이루어갑니다. 서로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지쳐있고 참 힘들고 곤고할 때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가족의 힘이 최고의 에너지가 되고 최고의 치유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세상에 살기 힘들수록 가족은 절대적으로 존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간 우리의 모든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에너지의 절대적인 집합체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가족 식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가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